찬송가 45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을 백성에게 세도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천국과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치사상 원내 정당 대표로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정당의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는 공정한 경쟁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정책이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꽤 많은 호응이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공정입니다. 남성이라고 대우받고 여성이라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반대로 남성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여성이기에 우대받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례로 남성 직원들은 야근 및 당직 근무를 서는데 여성 직원들은 빠지는 것을 더 이상 이 세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늘나라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통치되는 나라죠. 공정의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12시부터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6시에 일해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의 일급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만약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급여를 준다면 아마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게 일한 사람이나 많이 일한 사람의 급여가 똑같이 받는다면 누군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불만은 일견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주인은 자신의 행동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주인의 행동은 선한 것일까요? 주인은 경제 원리나 공정의 원리나 조직 운영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정의의 원리에 따라 그들을 대우해줬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번역한 헬라어가 좀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상당하게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즉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저녁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부터 꼴랑 1시간 일한 사람의 급여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 정의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공정한 기준은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성과를 낸 사람이 그 성과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하죠. 적게 일하고 성과가 없는 이는 밥벌이를 못한 것이니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고 우리는 사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의로운 일로 규정하십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공정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왜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 없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게 공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가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벌을 받아 죄 있는 자들이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공정하지 못한 악처럼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첫째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 와서 일을 하고 1시간 일하고 나서 삭슬 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지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모진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어째서 그렇게 어렵게 믿음을 지킨 우리들과 쟤네들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거저 구원받아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중에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 천국에 차등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봐가지고 제가 천국 갔다 오고 나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상이 큰 사람이 있고 상이 작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지만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성경에서도 그럴 것일까?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적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성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원래 유대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그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노력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은 구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은혜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은 그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을 찬양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늦게 와서 일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천국의 원리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나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자,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온 유명한 기도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도문 중 하나인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 기도의 선배들은 이 짧은 기도문을 반복함으로써 내 마음을 주님께로 오롯이 집중시키는데 이 기도의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즉각 망설이지 않고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뭔가 당연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대답이 아니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눈을 떠도 거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걸 선택하라면 어떤 걸 사람들은 선택할까요? 맹인인 상태에서 부자인 것과 눈이 떠졌지만 가난한 상태,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눈 뜨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목불인견이란 말처럼 눈 뜨고 나서 세상 봐봤자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볼 수 없는 것이 또한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망설이지 않고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나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갖 미사여구와 신앙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솔직하게 한번 그걸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솔직한 대답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실상 돈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앞에서 그런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들은 위선자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위선자의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미사여구와 화려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미사여구와 같은 말이 아니고 정말 나의 소망 말입니다. 나의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이 진솔하고 솔직한 소망을 한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가야 합니다. 교원 영색이라고 하죠. 얼굴 낯빛을 꾸미고 교묘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진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솔직하게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멋진 기도문을 쓰고 멋진 말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의 속살은 시커먼 있는데 겉에만 화장을 해가지고 화려하고 하얗게 보이는 것이 마냥 기뻐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하죠.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우리를 공정의 기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인 은혜와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마땅히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람들을 대해야 함이 마땅하겠죠.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로 대하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용하려 들 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행동이 바뀌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듯이 나도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늘나라 통치의 원리를 내 삶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자신을 꼭 돌아보십시오. 내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내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서 찾아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갖 화장품으로 덕지덕지 칠한 가짜 얼굴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솔한 얼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진솔한 얼굴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며 당신께서 우리를 하나둘씩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 그런 진리의 대화를 통해 오늘도 주님 닮은 삶으로 조금씩 변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가 보니 세상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능력과 성과, 경쟁과 공정의 원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직을 운영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니 세상의 원리를 마냥 등지기는 어렵고 분명한 천국의 원리만큼은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결과인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이오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주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룩의 가면을 쓰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교원 영색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솔하게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짓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진짜 기도를 드릴 것이며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이 지독한 더위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작년과 올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을 지켜 주셔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백신의 도입과 보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 올해로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의 업무가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각자의 교회와 그리고 그 자신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